새해를 맞이해서 자존감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노예 생활 70년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독립성을 가지고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존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다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처럼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다 같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주겠다. 모든 것을 없애주겠다. 그리고 젖을 먹이는 엄마는 혹시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지만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긍휼히 여기면서 너를 붙들어 끝까지 사랑해주겠다. 이처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이사야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죽지 말고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자녀가 방 안에 틀어박혀서 문을 닫아놓고 비관하고 그렇게 방에만 있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험에서 낙방한 자식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문을 잠그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부모는 속이 상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기죽지 말고 자존감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길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존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다른 말로 자아 정체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나를 잘났다고 생각하느냐 못났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소망을 버리고 살아가느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이제 다 틀렸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것하고 교만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절대로 남과 비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그릇이 커서 남을 감쌀 수 있는 능력이 그 자존감이 큰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비교하게 되고 사람이 여러분 좁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옛날에는 그 등록카드 이렇게 할 때 보면 거기 학력란이 있어요. 대졸이냐 고졸이냐 이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한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 저희 집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국민학교 나온 것만 해도 정말로 저희 자랑입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국졸 이렇게 써가지고 탁 내는데 다시 그 사람이 바라보게 되더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집사님 부부는 은혜 받고 자존감이 높아져서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승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존감을 높여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뇌가 물 가운데 지나가도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바다 중간을 가르고 가지요. 물 가운데를 지나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러분 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같이 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우상의 도시에서 다른 나라의 포로 끌려가서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자존감을 높여서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등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사람을 정말로 치사하게 만들죠. 그런데 90% 이상이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은 열등감을 다 벗어버리고 자존감을 키워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우리 반에 박영선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나는 그 애를 때리고 못 살게 굴었다. 내가 왜 영선이를 때리고 못 살게 굴었는가, 괴롭혔는가 생각해 보니 그것은 열등감 때문이었다. 영선이 아버지는 고급 공무원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다. 영선이는 키도 크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반장이었다. 나는 영선이 때문에 늘 부반장을 하였고 나는 영선이 엄마가 학교에 올 때면 늘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왜? 내가 영선이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런데 영선이는 한 번도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부모님에게 이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영선이는 5학년 1학기를 마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했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나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지금까지 못하였다. 지금 영선이를 생각하면 당시의 나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다. 그 모든 것이 열등감 때문에 생긴 일이기에 그렇다. 이런 글을 여러분 올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열등감이 많은 아이로 키우지 마시고 자존감이 강한 아이로 우리는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것을 하루속히 벗어버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자존감이 강한 아이로 키우려면 어려서부터 여러분 칭찬과 격려를 부모들이 아끼지 말아야 돼요. 너 심부름 하나 참 잘하는구나. 너 성실하구나. 너는 정리정돈도 잘하는구나. 30명 중에 25등을 했어. 야, 공부도 안 했는데 어쩜 그렇게 잘했니? 앞으로 너 열심히 공부하면 등수 안에 들겠어. 여러분, 아이는 칭찬과 격려로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눈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얼마나 많이 추웠어요 또. 그러니까 이 눈이 오면 어린아이까지 다 동원해서 초등학생들까지 다 나가서 눈을 치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부지런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 마당을 먼저 다 쓸어내고 그걸 눈을 치우고 나니까 옆집 마당이 또 그냥 너무 좀 그래. 그래서 거기도 밀어줘. 그런데 누가 한마디 칭찬하는 거야. 야, 너 부지런하구나. 어? 옆집까지 그렇게 하다니. 그 칭찬 소리에 그냥 저 아래까지 그냥 다 밀고 다닌 거예요. 칭찬과 격려는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예요. 못났다고 때리고 정죄하고 야단만 치면 그 아이는 열등감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수많은 상처 속에 몸은 성장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안에 작은 아이가 하나가 들어있어. 성인 아이. 예? 성인 아이가 이 속에 하나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뭐래도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격려와 칭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 홍천 산골 마을에 엄마가 동생을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 아버지는 계모를 얻어서 새 아이를 낳았는데, 옛날에는 뭐 7명, 8명 막 낳았잖아요. 10명까지 낳고. 우리도 7남매인데. 그런데 계모를 얻어서 새 아이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노름에 빠져서 논밭 다 날리고 농약 먹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모 밑에서 살고 있는 이 아이가 제일 힘든 것이 바로 뭐냐?
이 금지라는 아이가 제일 힘든 일이 배고픔이었어요. 추운 날 양말도 못 신고, 옛날에는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은 검은 고무신 신고, 좀 나은 애들은 고무신 신고. 그런데 이 아이는 고무신을 신고 다니니까 아이들이 놀림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운동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무섭기로 소문난 얼음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별명을 얼음 선생이라고 지었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금지의 어깨를 이렇게 두들겨주면서, 금지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야.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더니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 학급 일지를 가지고 교무실에 들여서려고 하는데 우연히 선생님의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반에 금지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렇게 가난하고 힘드는데도 공부하겠다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와서 눈물이 쏟아지고,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 흑판에다 글씨를 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이 나를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금지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나를 그처럼 생각하다니. 학급 일지를 땅 밑에다 땅으로 살짝 그 물에다 밀어놓고 운동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당당하게 꺼갑니다. 그전에는 다른 아이들 밥 먹을 때 물을 떠서 그 두레박으로 물을 떠서 그것을 물을 마시고 그 끼니를 채웠는데, 이제부터는 배도 고프지도 않아요. 금지야, 너는 보통 남이 아니야. 앞으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 소문난 얼음 선생님이 말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자존감이 자기도 모르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막 놀리고 그래도 우습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이들도 놀리지도 않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니까. 금지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야. 그 생각만 하면 모든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중학교를 들어가려면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는 경우가, 중학교도 못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금지는 자존감이 컸기 때문에 당당하게 위원장님을 찾아가서, 위원장님, 저 공부하고 싶은데 입학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제가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울면서 부탁을 드릴 때 그 홍천의 위원장님이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등록금을 걷어서 줬습니다. 그 아이는 그걸 가지고 가서 장학생으로 중학교를 다니고 또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러분 홍천촌에서 산골에서 연세대에 들어가는 기적을, 그건 여러분 출세인 거예요. 연세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연대를 졸업한 후에 현대로 들어가서 또 출세를 하고, 나중에는 대학원의 조교수로 가게 되었고, 지금은 아마 그 아이가 훌륭한 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이 가난한 아이를 이처럼 훌륭하게 만들었느냐? 금지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야. 반드시 큰 사람이 될 것이야. 이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고.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선택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선택의 확신. 추상적으로 내가 그냥 택함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태어나듯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이 선택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1절 다 같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대로 이사야서 43장 1절 이렇게 펴나봐요. 여기 보면 야곱아,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부르세요. 요하나,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아 할 때도 요하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좀 껄끄럽고 그런 사람은 그냥 요하나 그렇게 부르면 돼요. 자, 이사야 43장 1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시작. 요하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거기다 요하나 그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자, 이 말씀이 확 닿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지명하여 나를 불렀대. 이 사실이 믿어지고 확인될 때 나의 자존감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느끼면서 나의 자존감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는가.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간구해졌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구원하셨어.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감이 올라가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예정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함께 하셨구나. 수많은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수많은 죽음에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22년 전에 초대중앙교회를 개척하였는데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초대중앙교회를 쓰실 것이고, 예정의 은혜를 깨달을 때 자존감이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뺏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쓰시기로 계획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신학교 들어가면 그거부터 배워요. 성도의 견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내가 불신앙하여 도망을 쳤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쫓아오셔서 추격해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만 하는 교리.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스스로 도망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꺼내서 다시 니느웨로 집어넣어서 거기서 12만 명을 구원한 일에 그렇게 쓰신다 이 말이에요. 추격해서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거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선택의 확신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보호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믿습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보호의 확신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설교 준비를 하는데 메시지 하나가 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 20대 때 요 가까이 사는데 가을에 벼타작을 위해서 늦게 경운기에 짐을 잔뜩 싣고 건조기 옆에 쌓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긴 철사다리가 뉘어 있으니까 그 철사다리를 이렇게 지붕에다 걸쳐놓고 이제 짐을 싸려고 딱 이렇게 하는 순간에 전기에 그만 감전이 돼서 온몸이 감전되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2m 그냥 저 가서 나가 떨어지면서 거기서 살게 되었다는, 기적적으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주님 위해서 살고 싶다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화장실 청소를 계속해서 하시면서 지금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수 집사님 여러분 누군지 알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의 확신이에요. 우리 민족이 수많은 전쟁과 위협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보호하심인 것입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와 사고의 위협, 질병의 위협 속에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주신 것입니다. 보호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랑받는 확실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내가 죽을 자리에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서라도 너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더 자세히 이사야 43장 4절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해안 지방을 주어서라도 너를 찾고 부족들을 다 내주고라도 너를 살려내겠다, 네 목숨을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확신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이사야 43장 7절 다 같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컬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들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TV를 왜 만듭니까? 그것을 보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라고, 쓰시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대요리 문답 1문 1답에 보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억만장자가 나와 동업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의 억만장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의 사업장에, 내 가정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보다 높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쓰시옵소서. 주여 저의 손과 발을 쓰시옵소서. 주여 저의 물질을 쓰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 보면 다 같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김집사야 이집사야 기죽지 말고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첫째,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선택의 확신을 가지시고, 두 번째,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보호하여 주신다는 보호의 확신을 가지시고, 세 번째,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받는 확신을 가지시고,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쓰임받으리라. 이 네 가지 확신을 가지고 2018년도 승리하는 하나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02장 우리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